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에 갑니다. 요셉도 임신 중에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으나 여관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해산합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택하신 겸손한 자리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서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하정 곳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금 징수와 군사 동원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한 때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은 남자만 본 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면 되지만 요셉은 임신 중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탄생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간을 찾을 수 없어 예수님은 짐승들 틈에서 나셨고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눕히셔야 했습니다. 왕과 메시아의 자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스스로 높아져 있지 않나요? 낮고 초라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8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이 들은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헤롯이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왕들이 아닙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차가운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곧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원자가 황금의 요람이 아닌 마구간의 여물통에 누워있다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가 선포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리나 취기보다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참 위로의 주님, 저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질 때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삶에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 미국 미식축구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수비수 코치가 했던 명령이 생각납니다.
그는 부원들을 둥글게 모아놓고 각 선수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공격할 때 내가 쿼터백에 붙으라고 지목하면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 붙으란 말이야. 다른 팀이 어떻게 하는지는 난 신경 안 써.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야. 꼭 그 녀석을 잡아야 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놓치면 안 돼. 놓치지 말고 눕혀버리라고. 이 말이 선수들의 두터운 헬멧을 뚫고 귀로 들어가자 선수 모두는 코치의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명령은 방어 전략에 부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쿼터백을 눕히는 것만이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이란 관점에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낮은 사람이 되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다스린다면 사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것과 사랑이 삶의 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에는 무리라고 느껴질 때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나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을 묵상하면 오직 하나의 반응만이 나에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평화는 샬롬으로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와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